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후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 서론, 오늘 하고 서론 부분이 조금 이제 내용이 있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론 시간인데요, 유인물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도표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중간에 연대 부분 있죠. 연대. 고린도서를 언제 썼냐? 고린도전서를 언제 썼느냐? 예, 연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후. 예수님 오시고, 그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주후 54년경. 예수님이 33년 공생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그러면은 한 20년 후에 썼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확 이렇게 빨리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54년경에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 분류는 서신, 편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고요. 이제 위에 요점이 있죠. 요점. 요점을 보시면 1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좀 들춰가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저는 조금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파벌이 아주 심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6장 20절까지 쭉 나열갑니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7장 1절부터 이제 15장 38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결혼에 관한 부분이고요. 8장 1절부터 10장 30절까지 이 안에 보면 또 우상, 그리고 예배, 부활, 그래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1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결혼, 우상, 예배, 부활 이 네 가지 주제가 오늘 이 7장 1절부터 15장 38절 안에 나온다.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성경적인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며 예수님 부활하신다 했는데 이 부활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교회의 가르침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향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할 것이며 내가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연보 이제 문안, 연보는 이제 헌금에 관한 문제고요. 이제 문안 인사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흘러간다. 목적이 있죠. 제일 밑에 보시면 목적이 고린도 해상 무역의 중심지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도시의 부도덕한 성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거지만 그 당시에 아주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음란한 성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 문화를 교회가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따르는, 게바는 이제 베드로 말합니다. 게바. 사람들로 파가 나누어져 파벌 싸움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부에 격차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 은사의 차이로 인한 대립도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의 영향력도 컸고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진정한 교회의 증표를 확고히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속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면 그것은 복음을 따르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아주 고린도서는 바울의 굉장한 그 어떤 다급한 심정, 그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밑에 이제 조금 검은색 글씨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했죠. 우리가 아는 데도 1차, 2차, 3차.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번 걸쳐서 교회와 성도의 바른 길에 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쫓겨나듯이 다른 도시로 쫓겨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예의주시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주요 도시인데요, 헬라 사회에서 정치 상업적으로 매우 주목받는 도시였다. 대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상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분쟁이 일상화된 곳이었고, 여러분 상업 도시, 여러분 이제 어부 가면 사람들이 좀 기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분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한복판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성적 문란과 방탕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좀 중요한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가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개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적어도 4개 정도는 보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러면 4번 중에 언제 썼느냐? 2번째 편지입니다. 2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없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2번째 편지고요, 첫 번째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직후에 이제 쓰였을 것입니다. 처음에 고린도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처음 만납니다. 부부를 만나가지고 천막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다가 합류하면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수리아로 쫓겨납니다. 유대 종교인들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바울이 여러분 급하게 왔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쓴 거죠. 첫 번째 편지를 펴니다. 그 첫 번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거기에 만연했던 성적 부도덕을 피하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첫 번째 편지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평소에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바울에게 좀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질문들을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2번째 편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연도가 나와 있고요. 고린도 방문과 편지를 쓴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간에 짧은 표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좀 보시고 넘어가고요. 뒤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다. 이거는 나중에 또 고린도 후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의 설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때가 AD 52에서 52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성경에는 아굴라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잖아요. 브리스길라는 부인 이름입니다.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원래는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앞에 나온다고 브리스길라가 남자가 아닙니다. 부인입니다. 부인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자 이름입니다.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이들 부분이 왜 그러면 고린도에 왔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게 됩니다. 칙령을 하나 내리는데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막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 시민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피난 온 겁니다. 네. 바울이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요,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나서 첫 번째 만난 부부가 누구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동업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텐트라고 하면 천막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집을 짓는 기술입니다. 예, 고소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있었는데 랍비 교육 안에 그런 교육이 있었답니다. 랍비 교육이, 바울은 굉장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고,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천막을 만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뭐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합류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뭘 가지고 갔느냐?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헌금.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한 겁니다. 사역에만 좀 천막 만들고 일하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돕기 위해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팀 마지막에 가면 헌금을 보내준 이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는 것이죠. 자, 별표에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와 유대인 추방령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놨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로마의 제4대 황제고요, 13년간 통치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권력을 왕이 될 때 응급결에 갑자기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적어놨지만 전임 황제 가이오 카리쿨라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박해를 엄청 심하게 했는 사람인데, 이 전임 황제가 무참히 살해될 때에 그 현장의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지에 이제 황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글라디우스는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앓은 병 때문에 자리를 절었고 가는 기가 이렇게 좀 먹은,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왕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다가요, 나중에 로마인 유대인 사회 내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간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꽤 많은 인원들이 쫓겨나갔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폭동은 유대인 크리스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투스가 누구냐에 대해서 되게 막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에 크리스투스라는 인물 이름이 너무 많았답니다. 우리나라 김이박 성이 많잖아요. 이처럼 이 당시에도 크리스투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 안에서 큰 어떤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서론 부분에서 이제 좀 전체적인, 또 이제 이론만 하면 좀 너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퀴즈를 또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좀 쉬운 문제인데요.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여기서 오타 났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서. 네, 고린도 전서는 한 권이죠. 고린도서는 2권. 몇 권으로 지금 나온 거는 전서, 후서,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치면 네 권입니다. 네, 2번 문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쉽죠. 누굽니까? 바울. 네, 바울입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느 도시에 편지를 보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특별히 사랑이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참음입니다. 인내. 예. 인내.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글 성경에서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의 핵심은 참는 것.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본문으로 좀 하면서 이런 것들은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에는 몇 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원래는 7가지입니다. 7가지. 이제 성경에는 한 10가지, 11가지, 뭐 15가지 쭉 나오잖아요. 예,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뭐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뒤에 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따지면 10몇 가지가 나오는데 원래는 7가지. 예. 원래 원어를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7가지입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좀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7 하면 7, 12 완전수,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7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특징은 7, 7을 딱 맞추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상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6번 믿음, 소망, 사랑. 사랑, 믿음, 소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예, 사랑. 7번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나? 예, 성령. 예, 2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8번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 몇 번째입니까? 네, 제가 2번째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4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이 고린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눈물의 편지는 없습니다. 첫 번째 편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2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다. 예. 세 번째 편지가 아마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9번 고린도의 도시 한복판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당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성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10번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쫓겨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네, 계속해서 고린도 공부를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 또 성경적인 지식도 좀 이렇게 넓어지시고 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가 또 적용점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가셔서 오늘 막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지나갔거든요. 이거 보시고 조금 더 찾아가면서 본문과 대조하면서 표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성경이 눈이 잘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잘 적용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